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온라인 교회라는 지난 4월에 출간된 신간입니다. 온라인?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고 살펴보니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교회가 맞닥뜨린 비대면 속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치열한 변화를 시도했던 노하우를 담아서 동일한 고민 속에 있는 모든 한국 교회들과 공유하기 위해 만나교회 목회자님들이 공동으로 쓰신 책입니다. 책 제목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역을 합쳐서 온라인으로 표현했는데요. 새들백 교회를 포함하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모두 동일하게 코로나 사태 이후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새로운 모습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처럼 온라인 사역은 다가올 시대에 전혀 새로운 교회, 전혀 새로운 목회적 시도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목회에 임했는지를, 그리고 그로 인해 예배와 설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교회의 각 부서가 온라인 사역을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500년간 이어져온 한 공간에 물리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전통에 균열이 가고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이 변화의 지작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 즉 목회적 영역과 신앙의 패턴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갈급해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지만 하나님은 흩어진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셨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개인과 가정의 신앙생활로 바뀌어 가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규 예배가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돌려지면서 청중들과 소통의 어려움을 겪자 설교문을 미리 보고 묵상하는 팀들을 구성해서 그들의 반응을 듣고 다시 설교에 반영하면서 모든 부서가 함께 만들어가는 설교 방식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카톡방 그룹을 통해 성경 읽기, 대화 방식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양식, 서재나 카페 등 우리의 생활 환경 속에서 청중에게 다가가는 느낌을 하는 설교, 설교로 품은 영상 콘텐츠, 365일 릴레이 기도, 줌 신방, 랜선 성지순례, 성사학당 등 다양한 형태를 시도한 설교는 강단이라는 공간과 고정된 예배 시간을 넘어 청중들에게 다가가면서 더욱 많은 스타일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고, 아직 예배에 자신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더욱 쉽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그래서 교회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선교 중심적인 예배로 나아가는 유익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는 교회 건물에서 드려야 한다는 이식의 선을 넘어가자 기적 같은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새벽 예배보다 코로나19 이후에 10배가 넘는 성도들이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 출석하고, 일주일에 단 하루만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앱 분석 전문업체 조사 결과를 보면 50대 이상의 고령층이 가장 많이 유튜브를 이용했고, 코로나19 시작 전부터 이미 젊은 세대를 앞질렀다고 하니 온라인 환경에 조금만 사랑과 관심으로 도움받으면 소외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학교 부분에서는 지금은 부모가 나서지 않으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가능할 수 없는 전환점에 와 있음을 한국교회에 시사하고 있고, 교회는 부모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아이들은 쉽게 구글 미트라는 플랫폼을 통해 출석 체크하고 온라인으로 분판 공부하고 예배 일기도 제출하면서 자녀들의 생각도 공유하게 됐으며, 부모들은 구글 클래스룸으로 성경 읽기 온라인 공부를 하면서 부모의 생각과 고민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청년 사역 부분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신뢰도의 급락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고, 이미 오래전부터 각종 미디어와 SNS에 노출되어 있는 청년 세대에게는 교회의 콘텐츠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삶의 무게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1대1 또는 소그룹을 통한 휴먼 터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짧고 임팩트 있게, 미디어 영상을 고려해서 복장이나 설교 방식도 스타일리시하게, 그리고 시청각적인 교재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했고, 구글 설문지를 통해 실제적인 삶을 터치할 수 있는 질문으로 주일의 예배와 주중의 삶을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 일상 선교 지침을 얻게 하며,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리와 지혜의 통찰을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재밌는 유튜브 형식의 콘텐츠들로 직접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교구 사역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기존의 소그룹이 연령 또는 거주 지역을 고려했던 것과 달리 관심 테마별로 온라인으로 정해진 기간만큼 진행했더니 자발적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테마를 선택하는 것은 교인이지만 소그룹 매뉴얼과 지침을 만드는 것은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육자가 목회 철학과 신앙의 지침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와 방향을 소그룹 안에 스며들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테마 중에서 제일 참여도가 높았던 다이어트 영상나무팀은 서로의 격려와 도전 속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 소그룹 활동을 통해 큰 활력소가 됐다고 하네요. 우리도 기존의 구역 모임이란 틀을 벗어나 관심사별로 소그룹을 일정 기간 동안 참여하는 방식을 해봐도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가족 교육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니 수료율도 높았고 교육의 효과도 많아졌으며 기존의 봉사자 역할도 온라인 분야에서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디지털 교육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가가호우 방문해서 스마트 교육을 실시하고 중고 스마트폰을 기증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양육 부분에서는 줌 성경 공부, 주 1회 큐티 나누 모임 등을 시도했으며 설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작한 정교인 성경 통독 프로그램은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유튜브 음원을 듣고 카카오톡 그룹방을 통해 완독 표시를 매일 각자의 자리에서 가능한 시간에 올리면서 코로나 기간에 가장 견고하게 자리 잡은 양육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모임은 오프라인 모임과 병행해서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과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 편안한 공식 채널도 조성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의 영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기존의 단기 선교를 당분간 갈 수는 없지만 선교지를 향한 후원과 관심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유학생, 다문화 가정, 이주민 노동자 등 이주민 사역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5%에 해당하는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정을 향한 목회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 사례에서 이주민 사역을 통해 그들의 나라로 선교사가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비대면 시대의 문화선교 온라인 갤러리를 진행해서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에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리고 주변 지역 작가들에게는 코로나19 시기에도 교회를 통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넓은 공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까 잠시 즐거운 상상을 해보았네요. 저마다 마주하고 있는 삶과 사역의 자리도 다르고 교회의 규모도 다른 까닭에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이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도 이미 이렇게 잘 진행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다음 시대를 준비하려면 전 부서가 자체적으로 온라인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하루빨리 갖추고 교회의 환경도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 시도에 앞서 예배와 콘텐츠는 성령님이 사용하심을 믿고 먼저 기도로 나가는 남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